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신 줄 믿고 같이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까지 전했고, 오늘 다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6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교할 때에 어떤 사람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희 팀장급의 그런 사람인데 손목에는 두꺼운 금 팔찌를 끼고 있고 목에는 양쪽에 끼고 있고요. 또 목에는 금 목걸이 두꺼운 걸로 끼고 있고요. 또 등에는 색을 맸는데 루이비통이라는 로고가 찍혀져 있는 색을 걸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도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예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 작업복을 입고서 거기에서 루이비통 색을 메고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은 자유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걸치지 못하면 자기의 격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금팔찌나 금목걸이나 명품을 통하여서 자신의 격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격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자신만의 인격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누구든 아무리 탁월한 예술가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술을 종종 포기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미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를 하는 것도, 바이올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이미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 미술에 있기 때문에 미술로, 어떤 사람은 체육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갈고 닦아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자신이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을 표현했을 때조차도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10년 동안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제 노래를 들어봐 주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을 때조차도 자기는 그 그림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정말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그림을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갖는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부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 발달 단계를 이론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파울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울러라는 학자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6단계 중 구분하면서 그가 가장 결정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대략 3단계와 4단계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3단계까지의 신앙인들은 그 권위의 존재가 어디 있냐면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그 권위의 존재가 누굽니까? 보통 대개 경우는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입니다. 그 신앙이 있지만 신앙에 자신이 정말로 권위 있게 바라보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단계까지가 3단계까지입니다. 4단계는요. 그 권위의 존재, 자기가 정말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추구하고 쫓아가는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의 존재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 들어올 때 4단계로 넘어간다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4단계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가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원을 통하여서 많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각 사람의 설문조사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하였더니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인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1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그가 발견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4단계, 5단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이 3단계까지 머물고 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더 이상 부모를 자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거기선 벗어나 있었지만 더 이상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자신의 권위자로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의 시선, 담임 목사님의 말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담임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정하는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할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발견한 것은 권위의 존재, 그 장소 자체가 사실은 외부로부터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그 권위의 장소를 내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회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포함하여서 온 교회가 다 각 사람의 신앙인들이 외적인 존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육에는, 신앙교육과 종교교육에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되고 있다, 억압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그가 이야기하고 주장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생각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를 다른 존재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내면 안에 계시는 말씀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도 우리 내면 안에는 신앙심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말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다 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그 많은 학문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만의 고유한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분하는 것, 다른 존재로부터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존재와 인간을 구별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도 사실은 이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이야기에 불과하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전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에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지적인 능력이야말로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고유한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어떤 동물이 고등이라 할지라도 그 고등 동물보다 비교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을 결정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 크나큰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 능력에서 인간다움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인간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적 능력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하면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지적 능력이 탁월할 것처럼 바라 보이지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적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 범주의 IQ가 몇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85부터 시작합니다. 85 이상일 때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정상 범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85 밑에 있고 IQ가 70 이상인 경우, 70부터 85 사이에 있으면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 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70부터 85 사이입니다. 그러면 다 인간은 보통 대부분 85 이상이거나 혹은 조금 일부의 사람이 70부터 85 사이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 70 이하로 태어나는 사람, 지적 능력이 IQ 70 이하로 태어난 사람을 지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범주를, 기준선을 만들어 온 다음에 왜 만들었을까요? 그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그걸 만들어서 그 정부를 통하여서, 단체를 통하여서 이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요즘은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계선 지능입니다. 지적 장애인과 달리 뭔가 좀 더 훨씬 더 지적인 능력이 더 있고 더 많이 적응할 수도 있을 것처럼 바라보이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조기에 치료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뭐 유명한 어떤 변호사 드라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계선 지능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지능이지만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계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경계선 지능이다, 지적 장애인이다, 그걸 잘 도와야 한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본질을,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그 본질의 능력이 지적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한,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 방향에는, 그 생각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야말로 인간 사회에 뭔가 필요한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쓸모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할 때서야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고요, 탁월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다른 부분이 있다, 인간다운 참 놀라운 부분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와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본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 거 어떻게,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잘 못 살아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인간다운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아주 많지요.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지적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경계선 지능이 아니야. 나는 정상범주의 지능이야.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 내 능력을 다해서 맞는 걸 만들어내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본인이 그렇게 정상범주의 IQ를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면의 생각에는 자신이 이와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는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뇌를 부딪히거나 다양한 사고를 통하여서 혹은 뇌암에 걸려서 뇌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하거나 제가 잘 아는 분도 어느 모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거기서 정말 높은 보직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뇌암이 걸리셔서 뇌 수술하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일부분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이전에 다 알고 있었던 그 단어들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은 정상범주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에 내 가치가 지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에 심각한 불안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잃어버리면 내 인간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결정하는 그 본질은 사실은 지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은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이야기했다시피 철학자들이야말로 사실은 본질을 추구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인간이야말로 다른 동물과 식물과 달리 무언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참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각할 때가 많고 당장 내 현실 속에서 먹는 것이 문제잖아 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평택에 있는 고덕지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가끔 보셔서 어쩌다 한번 보시고서 목사님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듣고서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고덕지구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략 3만 명에서 5만 명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제 주변에서 가장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단어들은 물론 욕설입니다. 욕설인데요. 그걸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봐. 예. 무슨 나. 뭐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욕설과 더불어서 자신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짜증나. 정말 짜증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제가 듣습니다. 제 주변에 일하고 있는 저희 그룹에 있는 반장들로부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팀장으로부터 팀장 열받으면 짜증을 내면서 욕설을 하면서 짜증나. 미치겠어.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나 때문에 짜증난다는 말을 들으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다 내가 돈만 벌어봐. 얘가 여기 있겠어? 나 여기 안 있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돈만 벌어봐. 내가 돈만 있으면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나 여기 오지 않아. 왜 와 여기를? 이런 얘기 합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삶 가운데 그렇게 와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사치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한 달 되었는데요. 일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참 이해도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짜증을 쉽게 내는지. 근데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집 안에 에어컨만 꺼도 땀나지 않습니까? 바깥만 걸어 다녀도 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작업하는 사람들은 안전화를 반드시 차야 합니다. 안전화가 제법 무겁습니다. 안전화의 끝에 보면 끝에 부분은 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걸 내려왔을 때 이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다 철이 덮은 게 아니니까 쇠로 덮을 수 있는 발등 보호대를 또 차야 합니다. 그 발등 보호대를 차고 다니면 발이 턱턱턱턱 소리 나면서 제법 이게 무슨 정말 운동선수가 일부러 강행군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화, 발등보호대, 바지를 감싸고 있는 각반을 찹니다. 각반을 차면요 땀이 찹니다. 그 각반으로 찬 부분이 땀이 마르지 않고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땀띠가 납니다. 각반만 벗었다 하면 그렇게 거의 간지럽습니다. 그 각반 위로 또 뭘 하냐면 정강이 보호대라는 걸 합니다. 무릎 보호대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걸립니다. 불합리라고 해서. 여러분, 근데 이것까지만 하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장 마감 공사를 합니다. 뭐냐면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벽을 만드는 것을 합니다. 벽을 만들 때 뭘 쓰냐면 석고보드를 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석고보드입니다. 이 석고보드는 기본적인 그 재료 자체가 유리 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 말로 하면 성면이죠. 이 유리 섬유가 정말 날리는데요. 이 레이저 빛이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이 유리 섬유가 날아다니는데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마치 보석처럼 보여요.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유리 섬유가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방진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석고보드를 자르고 나를 때는 여기 배임 방지 장갑을 껴야 하고요. 팔에는 팔토시를 껴야 합니다. 이 팔토시도 두꺼운 팔토시여서 그냥 그 커터칼 같은 걸 해도 잘라지지 않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팔토시 해야죠. 방진 마스크 해야죠. 보안경을 써야 합니다. 보안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철 같은 것을 각 파이프라고 하는 그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타공할 때는요. 끼임 방지 장갑이라는 것들을 또 다른 더 두꺼운 장갑을 더 껴야 합니다. 거기다가 얼굴에는 보안경 위에다가 보안면이라고 하는 얼굴 전체를 가린 것들을 낍니다. 이게 완전 무장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장비를 완전히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한 3분만 작업을 해도 코 방지 마스크 안에 있는 코와 입 주변으로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입 주변에 다 땀이 다 차오릅니다. 그러니 거기서 3분, 5분, 10분을 해보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짜증나, 앞에 있는 욕설 다 빼고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게 참으로 이해가 갑니다. 내가 무슨 뭘 시켰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다른 걸 가져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또 시키게 만드느냐는 거죠. 들은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한 번 더 가야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작업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업 지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작업 지시대로 다 만들었는데 지시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 동안 거의 매일 이미 했던 작업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정말 짜증 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짜증이 부풀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짜증을 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했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가는 데에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을 따름입니다. 그 사람도 다른 곳에서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짜증내지 않았을 거예요. 다 형편이 좋고 시원하고 다 보기도 좋았으면 그도 인격적인 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있으니까 속에서부터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30명 정도가 새로 입사를 하면, 반도체 공장 입사하면 대략 19명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매주 지금은 훨씬 몇백 명이 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명이 한 팀에 들어왔으면 그 중에 19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반, 안전화, 발등보호대, 정강이보호대, 안전모, 배임 방지장갑, 팔토시, 보안경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른 새벽에 저는 5시까지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3시면 일어나서 3시 반에 차를 타고 출발해서 4시에 도착해서 저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데만 30분 걸립니다. 그렇게 새벽에 출퇴근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2주일 하고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그만둘까요? 30명 중에 19명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쉽지 않고 다 어려운 일들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1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0명 중에서 그만두는 이유는 그와 같은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그만둡니다.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욕을 받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특히 20대, 30대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에 26만 원을 법니다. 26만 원을 벌면서 조금씩 기술이 생기면 어느 정도 3개월, 4개월 지나가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막 새로 들어온 40대, 50대 후반 이런 아저씨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볼 때는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셔서,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먹어서 와서 아무것도 이름도 모르고 시켜도 잘 못하고 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하냐는 거죠. 방해만 된다고.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한다고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더 많이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열받아서 내가 이 나이 먹고 내 이 나이에 내 자식 같은 나이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받는 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받다가 그만둡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마음 상해서 일도 힘든데 환경도 힘든데 마음까지 다치니까 머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둡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값어치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기술이 있고 무언가를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값어치가 더 위에 있고 능력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없거나 그런 게 떨어지면 그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봐서 그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다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데에는 결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리를 다들 원하고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살펴보니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학자들마저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추구하는 진리를 통해서 그는 뭘 갖기를 원하냐면 자신의 격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소유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기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진리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외워봐.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해봐. 그러면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영원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외운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지식 소유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세상은 진리를 그 대상으로 바라봐서 그걸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여야만, 진리 속에 살아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된 자유는 진리와 교제하여야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도 그것이 우리를 저렇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책을 읽어도 그 책이 우리를 저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와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우리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외운다, 암송한다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어젠가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어느 교회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매일같이 영성 일기를 써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아닙니다.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는요.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때는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배당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새벽기도 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성경책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책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읽는 것처럼 매일같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생기는 그런 진리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훨씬 더 관계적이고 그 내면의 중심 가운데 대화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면 좋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질문들, 답답함들, 두려움들 그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갖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그 컨선들, 염려들,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갖고 나아가 그 진리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물어볼 때 저를 도와달라고 할 때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리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리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리 못 만나셨다면 진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 이미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짜증,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들이 눈 녹듯 녹을 줄 또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고덕 지구에 가서 일해보니 그렇습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열받고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할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제 내면 안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좀 통성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제가 진리를 만나기 원합니다. 진리가 저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